복음, 영어로 하면 굿 뉴스라고 합니다. 복음을 우리가 아는 뜻으로 쉽게 해석을 하면 좋은 소식 또는 복된 소식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럼 우리에게 들려오는 좋은 소식, 여러분들 모든 좋은 소식이 다 진리의 소식일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학생이라고 생각해 보면 또는 학원을 다니는 학생의 입장에서 갑자기 학교나 학원에서 오늘은 휴강합니다 라고 소식이 들려오면 여러분 학생들 입장에서 어떨 것 같습니까? 좋을 것 같나요? 학원 다니는 입장에서도 아싸 막 그럴 겁니다. 너무 좋을 거예요. 복된 소식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그 등록금과 학원비 내는 것을 계산해 보면 한 번 수업에 들어갈 때마다 내는 돈이 엄청납니다. 여러분들 그런 소식은 좋은 소식일 수는 있어요. 기분 좋은 소식. 그러나 전체 맥락에서 보면 과연 좋은 소식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 회사에 출근해서 좀 기분도 안 좋고 좀 힘든 상황이 있는데 갑자기 이벤트에 내가 응모를 했는데 2박 3일 제주도 여행권 정말 모든 것이 다 포함된 제세 공과금까지 다 포함된 것이 왔습니다. 근데 주의를 껴서 가요. 여러분들 어떨 것 같습니까? 좋은 소식이긴 하죠. 2박 3일에 당첨이 됐으니까. 근데 여러분들 이제 가냐 안 가냐 이건 이제 심히 딜레마에 빠지겠지만 모르겠어요. 이 상황들을 봤을 때 우리에게 들려오는 모든 것들은 다 진리의 소식이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내 귀에 듣기에는 좋아요. 그러나 결국 내 영혼에는 과연 좋을까? 사실 복음이 그렇습니다. 복음이라는 것 자체의 능력이 있을까요? 여러분들 복된 소식, 복음. 그 복음 안에 어떤 내용이 들어가 있느냐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십자가도 마찬가지예요. 십자가는 로마 시대에 있어서 가장 잔인하게 사람을 죽이는 사형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자, 십자가 자체가 능력이 있을까요? 십자가 자체가 여러분의 죄를 사해 줍니까? 십자가가 여러분을 살릴까요? 지금 우리는요, 십자가 그러면은 다가오는 일반적인 의미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쉽게 이해를 할 수 있고 받아들이지만요. 이 당시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는 당시의 십자가는 그 받아들이는 의미가 굉장히 잔인한 사형 방법 중에 하나잖아요. 오늘날로 말한다면 어떨까요? 지금 저희는 이제 십자가를 여기에 걸지는 않아요. 밖에는 걸지만은 예배당 안에는 왜냐 십자가도 우상화될 수 있다 보니까 걸지는 않는데 지금 만약에 예수님께서 지금 시대에 만약에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면 어떤 방법으로 죽으셨을까요? 지금 이 시대에서 본다면. 여러분 지금은 사람을 우리 한국에서는 죽이는 방법이 사형시키는 방법이 어떻게 합니까? 교수형이에요. 이 목을 매다르는 겁니다. 또는 미국 같은 데는 약물을 투여하기도 하고요. 아니면 중세 시대에는요. 단두대에 목을 내려서 커다란 칼이 내려오면서 목을 치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은 중세 시대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라면 우리는 예배당에 십자가를 거는 게 아니라 뭘 걸었을까요? 단두대 칼날을 걸었을 거고요. 지금 이 시대에 와서 만약에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라면 우리는 교회 위에 로프를 매달아야 됩니다. 십자가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편에서는 십자가는 전체 의미가 있지만은 이 예수님 시대에서 십자가 자체는 그냥 사형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십자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십자가에 누가 죽으셨느냐가 훨씬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왜 죽으셨는가가 정말로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알면 우리의 반응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죠. 복음이라는 게 마찬가지예요. 좋은 소식이면서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소식이 되어야 합니다. 왜 유익이 되느냐? 하나님에 관한 소식이기 때문에 그래요. 복음은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어떤 일을 하셨나? 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요, 십자가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으로만 끝이 나면은요,
그것은 우리에게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죽으신 건 죽으신 거예요. 근데 왜 죽으셨는가? 그리고 그 이후에 죽고 난 이후에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는가? 이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는 이것을 붙잡아야 돼요. 이것을 오늘 제목하고 연관시킨다라면 영원이라는 거예요. 내 생명이 있다라는 것은 내 존재가, 나란 존재가 영원히 존재한다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그 존재한다라는 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삶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내 인생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죽어서는, 여기 살아서는 내 인생이고, 전체를 보면 영원이라는 곳에서 내가 살아가고 있는 그 어느 한순간, 아니 한순간이 아니라 전체의 모습을 말하고 있는 거죠. 구약에서는 보면요, 솔로몬이라는 이 사람이 수많은 사람들의 인생을 볼 수 있는 위치에 있었어요. 왕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지혜가 있었습니다. 모든 사물에 대해서 논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어요. 통찰력이 있었습니다. 이 솔로몬이 이 사람들의 인생을 계속해서 보면서, 그리고 본인이 누려볼 것을 다 누려보면서 썼던 책 중에 하나가 전도서예요. 그 중에서도 전도서 3장 10절에서 14절에 보면은 어떤 내용이 기록되어 있느냐, 솔로몬이 내린 나름대로의 결론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영혼이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그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전도서 3장 10절에 보시면은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노라. 자, 우리 삶의 모습인 거죠. 이 모습, 이 말씀을 들으면 지금 우리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에요. 지금 시대에도 변함은 없습니다. 우리 열심히 일을 해서 우리 열심히 돈을 벌고 있잖아요. 사실 너무 중요한 일이에요. 그 다음에 11절에 보시니까 뭐라고 말씀하시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여러분들 이 말씀은 잘 해석을 해야 됩니다. 자, 영원이라는 의미에서 보니까요, 모든 것을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되느냐? 그 때에 알맞게 우리의 삶을 살아내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오늘이라는 이 시간에서는 오늘이라는 삶을 잘 살아내면 돼요. 그 하나님께서 또 내일을 준비해 놓으셨거든요. 근데 그 내일을 그러면 내일이 돼서 오늘처럼 잘 살아내면 됩니다. 그런데 왜 우리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냐? 만약에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지 않았더라면 우리는요, 우리 지금 주어진 인생을 이렇게 잘 살 필요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는요, 믿는 사람, 예수를 믿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 누구든지 간에 그 언젠가 내 지금 이후에 어떤 삶에 대해서 기대하는 바가 분명히 있어요. 물론 그게 두려움으로 나타나는 경우도 있는데 다 생각하는 법들이 다 있습니다. 방식들이 있습니다. 그 방식들 안에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내가 오늘 열심히 살아가려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난 오늘 대충 살아도 돼요. 여러분들 뭐하러 굳이 선한 일을 합니까? 그럴 필요 없잖아요. 근데 영원이라는 마음을 우리 안에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왜냐? 우리 존재가 원래 영원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오늘 하루를 잘 살아내는 겁니다. 근데 그 뒤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느냐?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대요. 여러분들 이거는요, 사실 우리에게 복이에요. 우리 뒤에 모든 일들이 내가 정해져 있다라면요, 우리 굳이 노력할 필요 없어요. 내가 오늘 열심히 일해도 내가 3년 뒤에 망한다라는 누가 어떤 사람이 점을 봐서 우리에게 얘기를 한다라면요, 뭐하러 노력합니까? 그리고 3년 뒤에 뭘 해도 성공할 거다라고 말하면 뭐하러 노력합니까? 안 해도 되죠. 그게 사람들에게 안심을 주는 메시지가 아니라 사실 사람들의 삶을 올가매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건지 모릅니다. 그렇게 모든 사람들이 그런 생각으로 가득 차 있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건 우리를 위한 말씀이에요. 솔로몬이 보고 깨달은 거예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한다는 거. 이건 뭐냐? 맹목적으로 따르라는 뜻이 아니에요. 앞에 보시면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오늘 하루의 때를 진짜 잘 살아내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영혼이라는 존재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오늘 하루를 잘 살아내는 거죠. 그래서 솔로몬이 내린 결론이 뭐냐? 12절, 13절, 14절 보면 같이 한번 그냥 읽어볼게요.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우리 열심히 선도 행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의 도움이 필요하는 이웃에게 무엇인가를 전해주는 모습. 여러분들 얼마 전에 이 뉴스에 보니까 횡단보도를 건너는 그 나이 많은 어르신을 어떤 이제 젊은 학생이 허리를 굽혀서 옆에 길을 건너주는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감동하는 이런 영상과 뉴스를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예전 같으면 참 그냥 어디서나 볼 수 있는 건데 지금은 이게 하나의 이슈가 될 정도로 사람들이 그런 감동과 선을 행하는 것에 목말라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지금은 사람들이 많이 서로 좀 각박한 상황이 있다 보니까 사실 그렇게 하기도 어렵고 해도 나의 진의를 받아주는 것도 쉽지 않은 건데, 이런 상황에서 그런 하나의 스토리가 지금 우리들의 사람들의 마음을 조금씩 감동시키고 있는 것을 보니까요, 우리가 결국 살아가면서 우리 주어진 때에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선을 행하는 것이 이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대요. 얼마나 소중합니까?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리고 13절에 보니까요,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내가 오늘 열심히 일을 해서 오늘 안에는 시간 가운데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해서 그 다음에 집에 돌아가서 가족들과 함께 맛있는 저녁을 한 끼 먹는 것, 그 다음에 또 맛있는 과일을 함께 나누는 것, 음료를 함께 마시는 것 자체가 복이라는 거예요. 그게 뻔한 생활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게 내가 오늘 열심히 일한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복이라는 거예요. 근데 내가 열심히 일하지 않으면요, 그것을 복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우리가 모든 것들이 완벽히 갖춰져 있으면은요, 여러분들 내가 누리는 것들이 과연 감사하다고 생각할까요? 그것은 복이 아닌 거예요. 현재로서 내가 많은 것을 가지냐 못 가지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그것을 내가 누리냐 누리지 못하느냐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왜냐? 누리지 못하면 누리지 못한 채로 흘러가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통장과 모든 것에 쌓여있는 숫자는 많을지 모르겠지만 내 삶은 그것을 누리지 못한다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닌 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이렇게 해서 14절에 하나님께서 행하신 이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그것에서 덜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도다. 이것도 우리를 무섭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서 내 주어진 삶을, 절대자를 인식하면서 내 주어진 삶을 아름답게 살아내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 외에 다른 존재를 경외하게 되면요, 보이지 않는 그 존재, 인격적으로 반응하지 않는 그 존재에 내가 원하는 기준을 만들어 놓고 내가 섬겨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삶이 얼마나 피폐해집니까? 여러분들 인도에 있는 시인이 2억 개, 일본에도 7천만 개 이상 된다고 그러고, 우리나라에도 사실은 우리가 얼마 전에 동지, 팥죽을 드셨는지 모르겠지만은 우리 주위에 사실 온 만물에 신이 깃들어 있다는 정령 숭배 사상이 우리나라도 만만치 않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만약에 절대자이신 하나님을 내가 섬기지 않고 다른 신을 섬기게 된다면 여러분들 지금도 섬겨야 될 신이 한두 개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들 가면서 막 여러분들을 두렵게 하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경외하게 한다는 것은 하나의 존재를 믿으면 나머지는 그 존재 앞에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삶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은 너무나도 귀한 메시지라는 겁니다. 솔로몬이 이것을 깨달은 거예요. 이것이 사실은 복음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당시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이미 우리에게 이 솔로몬의 사람을 통해서도 알려주고 수많은 메시지를 통해서 알려준 이 복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 현재의 삶을 잘 살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이렇게 들으면서 자랐는데요. 사실 우리는요, 우리가 지금 그 메시지를 들을 수 있는 것도 존재하기 때문에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존재한다는 게 뭐냐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우리가 또 부모님과 우리 사이에 이 관계,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는 서로 이해할 수 있는 이 관계라는 게 있잖아요. 사실 어린아이가 태어나서 계속해서 그것을 배워가고 자라가는데 그 관계 안에서만 참 사랑을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래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해시킬까라는 그
하나님만의 여러 가지 또 생각이 있으셨겠지만은 결국 그래서 우리 편에서 이해할 수 있도록 하신 게 뭐냐? 하나님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사실 자기 자신이에요. 한 분이시잖아요. 근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 자기 자신을 의인화, 사람으로 나타나 보여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또 우리가 거하고 있는 그 세대 속에 사람의 형상으로 존재하셨던 분이 누구시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이미 이스라엘 그 백성들에게 그분의 말씀으로 가르쳐 주신 것이 있어요. 우리가 이 전도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알았다면 신명기에 보면은 이 딱 두 구절로 우리에게 원하시는 뜻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신명기 10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이겁니다. 이게 여러분들 어려운 것 같습니까? 사실은 너무나도 간단 명료한 거예요. 내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커다란 신전을 요구했습니까? 여러분들 예전에는 고대 근동시대에는 신전 하나를 짓기 위해서는 저를 기준으로 든다면은 20살에 짓기 시작하면은 제 평생, 그때 당시 평균 수명도 길지 않았는데 제가 살아있는 동안에 저는 그것을 짓다가 저의 인생은 끝이랍니다. 하나님 절대 그런 걸 원하지 않아서 하나님은 성막만 만들라고 했어요. 그렇게 우리를 하셨고요. 다른 대단한 걸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여호와를 경외하며, 아까 말씀드렸지만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면 나머지에서는 자유롭게 됩니다. 그리고 모든 도를 행하고, 그 도를 행한다는 것은 내 삶을 위해서인 거예요. 그래서 13절에 보시면 우리 이번 연도 주제이기도 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여러분, 우리가 이번 한 해 동안 이 주제를 가지고 달려왔습니다. 말씀을 지킨다라는 것은 결국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행복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은 그냥 부모를 생각하면 돼요. 부모 입장에서 자녀에게 모든 것을 알려주고 함께 해주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렇게 알려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요,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보면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앞에 제가 이 많은 부연 설명을 드린 것은 이 개념을 우리가 알고 있으면, 지금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선포를 하시는데 곧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얼마 직전이거든요. 이때 외치시는 메시지가 바로 이런 거구나. 44절에 보니까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여러분들이 마음이 지금 안타까우신 거예요. 같이 읽을게요.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말씀하고 있죠. 어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의 모습을 우리 눈에 보일 수 있도록 알려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어린아이가 부모의 존재를 어떻게 압니까? 아직은 잘 몰라요. 근데 이제 본능적으로 조금씩 알아가요. 내 앞에 있는 사람이 누군지 여러분들 그 한 명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여러분들 우리 집도 보십시오. 아주 어린 우리 막내 애나를 위해서 온 가족이, 어른 6명이 달려들어서 인식하고 있는 모습을 보십시오. 우리가 배워왔던 지식과 경험과 모든 것을 총동원해서 이제까지 몇십 년 배워왔던 모든 것을 총동원하는데 합치면 여러분들 인생이 배운 게 100년이 넘을 거예요. 근데 그 100년의 지식을 가지고 뭐 하는지 아십니까? 그 한 명한테, 그 한 아이한테 우리 존재를 인식시키고자 옆에서 보면 가관인 거예요. 우리는 행복한데 전혀 그 개념을 모르는 사람은 이해하지 못할 겁니다. 여러분들 다 마찬가지. 어딜 가도요, 아기 한 명 있으면은요, 왕이잖아요. 모든 어른들이 다 거기에 집중을 합니다.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인식시킬까? 그래서 아들이라는 관계, 그렇지만 그분 자체로서 그에게 보여주시는 거죠. 그래서 45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라. 이것도 어렵게 생각할 거 없습니다. 예수님 보면 하나님 보는 거구나. 사실 그래요.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싶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교제하시나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고 교제를 하는데 우리가 한번 친구를 만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친구를 만날 때 여러분들 만나는 이유가 그 친구가 예뻐서, 그 친구가 잘생겨서, 그 친구 외모가 뛰어나서 만납니까? 아니면 그냥 만나면 편하고 좋으니까 만납니까? 그냥 좋은 거예요. 인격적으로 교제하는 것이 내 눈에 보이는 시선으로 교제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사야 말씀에 보면은 분명히 이사야 선지자는 우리 메시아를 예언하실 때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했어요. 물론 이사야 선지자도 직접 본 적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에 비추어 볼 때 예수님이 잘생겼는지는 모르겠지만요, 그냥 옆에 계시면 편안하고 함께 할 수 있고, 결국은 우리가 예수님을 보는 것은 뭐냐? 영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함을 알 수 있고 그분의 기록한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우리가 어우러지는 자리가 어디냐? 바로 이 예배의 자리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초청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부름을 받아 아버지의 말씀대로 이 자리에 있고요. 또 그 삶을 살았던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곧 그 말씀과 우리를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하여 주신 성령의 능력으로 예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말하면 너무 그냥 쉽게 표현하면요, 그냥 하나님과 옆에 꼭 차 한잔 마시는 것처럼, 함께 식사를 하는 것처럼, 함께 분위기 좋은 데서 있는 것처럼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예배라는 것입니다. 예배 안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라는 것은 나의 존재, 영으로 하나님을 배우는 겁니다. 내가 당신을 봅니다. 내가 하나님을 봅니다. 여러분들, 이 만남의 체험을 하게 되면은요, 아무리 좋은, 아까 2박 3일 좋은 데가 있다 할지라도, 물론 또 그건 그대로 좋은 것들이 있겠지만 이 주일만큼은 그 하나님의 임재함을 경험하게 되면 내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서 내가 살기 위해서라도 그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게 됩니다. 오냐 오지 않냐, 나는 신앙이니까 주일을 지켜야 된다, 이거는 솔직히 후순위예요. 내가 그것을 경험하게 되면 그것을 사모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우리는 그렇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 유명한 콘서트나 공연장 같은데 수많은 비용을 내고 가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 안에서 누리고 느낄 수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여러분들, 이것을 모르는 사람은요, 왜 콘서트에 몇만 원, 몇십만 원 또는 100만 원씩 투자를 하느냐 이해 못 하는데요. 한 번 가본 사람은 그 가치를 압니다. 그리고 그 한 번 가치가 사실은 자기 삶의 원동력이 되기 때문에 그가 지불한 값어치보다도 훨씬 더 좋게 다가오는 것도 맞기는 해요. 경험해보지 못해서 그런 거지, 경험하면 달라지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도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마음에 부어주신 성령의 역사로 우리는 믿음을 가지게 되었는데요. 그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초청에 반응하는 것이 구원을 경험하는 겁니다. 나를 어떻게 인도하시냐, 십자가라는 개념, 천국으로 이동했다는 개념 그 전에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인도하셨고 나는 그 초청에 내가 이렇게 반응하는 것, 이 자체가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눈앞에 아무리 멋진 환경이 펼쳐져 있다 할지라도 관광지에 가는데 저녁이 돼 보십시오. 밤이 돼 보십시오. 아무것도 보이는 게 없어요. 그 관광지가 내려다 보이고 바다가 내려다 보이는 좋은 리조트나 호텔에 숙소를 정했다 할지라도 밤에 들어가면 하나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거는 여러분들이 눈이 잘못돼서가 아니에요. 그냥 어두워서, 빛이 없어서 안 보이는 겁니다. 그때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동이 트면 돼요. 다시 날씨가 좋고 아침이 오면은 보여집니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역할은요, 이런 빛의 역할인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보게 해주는 것. 원래는 있었어요. 사실은 내 주위의 모든 것들이 다 복으로 다가오고 있는데 내가 그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없었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시고 또 이 예배 가운데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빛으로 내 삶을 다시 한번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삶을 살아갈 때 제일 안타까운 부분이 뭐냐?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해서 빛 가운데 있으면서 어두움 가운데 있는 것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사실은 빛으로 쳐다보면 되는데 처음에 빛이 들어와서 내 눈이 부시다라는 이유로 나는 보이지 않는다라고 내 인생을 거기에 묶어버리는 것은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모릅니다. 우리 마음에 어둠이 많다라는 건 뭐냐면요. 그리고 내가 이 성경을 제대로 바라보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는 예수님의 이 통치하심을 완전하게 받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제 우리는요, 정말 귀하게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 46절 보시면은요,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오른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다. 여러분들 이제 이 말씀이 너무 쉽죠. 너무 간단해요. 하나님, 예수님 하나님으로 보면 되고요. 근데 그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시냐? 나는 빛으로 왔대요. 너희들 주변을 잘 봤으면 좋겠어. 내가 빛이니까 이제는 좀 잘 봐. 나를 통해서 보면 좋겠어. 네, 그렇게 하고요. 47절에 보니까 같이 읽을게요.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여러분 분명히 말씀하시죠. 여러분들 이 세상 삶을 살아가면서 내가 믿지 않았으니까 이렇게 됐다라는 생각은 지금 이 시간 이후로 다 접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그게 어떤 객관적으로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심판은 뭐냐?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며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여러분들 한 아버지가 자신이 사랑하는 아들, 딸을 구원하기 위해 직접 현장에 뛰어들어 이리저리 구조하는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시면 됩니다. 지금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육신의 몸을 통해서 자라나시고 어떻게 하면 이 수많은 사람들을 구원해 가실까? 그 짧은 삶 가운데서 가장 효과적으로 사역을 하셨거든요. 근데 지금 그분께서 사람들을 구원하고자 하시는 이 모습을 보십시오. 지금 마지막 이 메시지를 외치고 있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안 지킨다는 것 자체가 이미 심판입니다. 너무 확대 해석할 필요 없어요. 그냥 그 자체가 심판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 삶 가운데서도 여러분이 심판을 경험할 거냐 아니면 복을 경험할 거냐요. 여러분들에게 깨닫게 해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 빛으로 오신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얼마나 통치하고 있는가. 그것은 어떤 증거로 나타나느냐.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생각하고 얼마나 사랑하는가. 내 행동은 거기에 100% 못 따라올 수도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요. 내 모든 행동이 그렇게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내 마음만큼은 그렇지 않는다라는 거죠. 48절에 보면은요.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않은 자는 심판할 이가 있으니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물고기가 물을 떠나서는요 살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없이 살 수 있습니까? 우리는 살 수 있다고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물고기가 살 수 있는 기준은요 그냥 물이 있느냐 없느냐예요. 우리에게 심판의 기준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예수님 통하여 해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받아들이고 내 안에 그 말씀이 살아 숨쉬고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 그냥 이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하면 우리의 삶이 굉장히 힘들어요. 너무 어렵습니다. 물론 말씀이 우리 안에 살아 숨쉬어도 내가 힘들다고 느낄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거는요 느끼는 거지 내 감정이 그렇게 보고 내 인식이 그렇게 생각하는 거지 실제로 힘들다고는 할 수 없어요. 왜냐? 모든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니까. 우리가 오늘 이 시대에 오늘 2021년을 우리가 마지막 주일로 보내고 있는데 여러분 이번 올해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실 모든 순간이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얼마나 어려웠습니까? 근데 지나고 나서 오늘 생각해 보니까 더도 말고 우리 2021년에서 1월 처음 시작했던 그 주와 지금 주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지금 여기에 있는데 힘들긴 했지만은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너무 힘들었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지 않았습니까? 49절에 보니까요 결국 뭐라고 하고 계시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내가 내 자유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할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그게 뭔지 아십니까? 50절에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루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니라 하시니라. 결국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그리고 내가 빛으로 온 것은 너희들이
영원한 생명을 누렸으면 좋겠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만들어 놓으신 건데 너희들이 그것을 이 근심 걱정과 주변의 모든 상황 때문에 그것을 누리지 못하는데, 미래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누리지 못하는데, 지금은 이 모든 것을 너희가 함께 누렸으면 좋겠다. 결국 영원 그대로의 삶은요, 내가 무엇을 단순히 지킨다라는 삶이 아니에요. 그냥 영원을 생각하면서 영원을 사는 것처럼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한정된 시간 속에서 영원의 의미를 찾아가는 거예요. 힘들다의 기준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사실 모든 것은 달라집니다. 내가 연습이냐, 나의 실제냐. 근데 조금 힘들고 어려워도 이것을 우리가 정말 연습이라 생각하고 트레이닝이라고 생각하면 우리에게 다 모든 것이 유익이 됩니다. 그리고 이 경험이 내가 한번 경험을 해서 예방접종을 맞는 것처럼 내가 지금 한번 경험을 하게 되면 적어도 내 주위의 사람들을 살릴 수가 있잖아요. 내가 지금은 아파서 힘들어서 이게 어려워하는 이 감정과 느낌과 이 모든 상황들은요, 적어도 우리 자녀들에게는 더 좋은 영향력으로 미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왜냐? 내가 한마디를 해주고 내가 그 심정을 아니까 기도를 해줄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자녀들은 살아날 수가 있어요. 내가 많은 것으로 우리 자녀들에게 주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냥 내가 지금 힘든 것이 내 자녀들을 위해서 내가 먼저 예방접종을 받고 내가 먼저 아파서 백신이 내 안에서 항체가 생긴다 생각하시고 이렇게 모든 것을 생각한다라면 어차피 우리에게 주어진 영원이라는 삶 가운데 내 존재가 여기서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후손들이 살아가는 환경들을 내가 먼저 그 길을 닦아놓을 수 있다면 여러분들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음껏 이 주어진 영원이라는 시간 가운데 이 순간을 아름답게 살아내시기를 바랍니다. 힘들고 어렵다라면 내 자녀를 위해서 더 좋은 것을 주기 위해서 내가 연습을 해야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고요. 다 이 모든 것을 더 아름답게 바라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영생은요, 한마디로 요약하면 그분을 내 삶 속에서 인정하는 삶입니다. 그 귀한 삶을 아름답게 영원이지만은 지금 있는 그대로의 삶을 잘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